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저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두 사람으로서 나란 존재를 모르면 안 되겠죠. 인간의 존재, 사회학자는 말하기를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 내 자신이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자식 낳고 생활하다가 또 애들 키우고 또 결혼시키면 또 내가 늙고 또 사람들이 다 가는 곳 죽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평안하게 대부분 자기의 일터에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고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평안하고 평탄하고 좀 원만한 꿈이 있다고 한다면 내 비전이 이거야 하면서 그 꿈을 이루면 성공했어 이런 말을 해가면서 나누면서 살고 있어요. 정말 그것이 나란 존재인가? 여러분, 과학은요 있는 것을 말합니다. 증명하면서 철학은 모든 학문의 왕으로서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계속 질문해서 근데 해답이 없어요. 해답이 없는데 그 해답을 성경은 해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가, 철학자들이 그 유명한 고대 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들이 숙제를 남기고 또 죽어서 해답을 지금까지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해답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인간은 어떤 존재냐? 오늘 본문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란 존재,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떤 존재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시간도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 요점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다. 영적 존재. 그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하루살이 인생이 아니다 이거죠.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육체는요, 우리 인간은 본질이 각각 다른, 재료가 다른 육체와 영혼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진화론자들이 진화되었다라고 하는 건 이것은 가설입니다. 가설. 해답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한 사람이지만은 육체와 영혼이 본질이 각각 다른데 하나님이 여기서 결합을 시켜서 존재하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러면 육체는 뭘로 만드느냐? 흙에서 취했어요. 영혼은 어디서 취했느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어디로 돌아간다는 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리 어르신이 돌아가셨다고 나이가 드시고 존경을 할 만한 그런 분 앞에서 그분을 존칭어를 써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이 맞기도 하지만은 본래 근본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왔던 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면 육체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본질이 각각 둘로 결합되었으니까 양식도 다르거든요. 왜 양식이 다르냐? 흙에서 나왔으니까 흙에서 나온 식물을 먹고 살고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육체의 양식을 위해서는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취할 수가 있어요. 한 번 해서 안 될 때 두 번, 세 번, 투잡, 쓰리잡 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육체의 양식은 얻을 수 있지만은 영혼의 양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얻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선물을 받고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신 분들이 행복하시냐고 물으면 행복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가 있느냐?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뭔가 공허하다 이거죠. 왜 공허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떡이 없을 때는 떡만 있으면 해결된다, 행복하다 하는데 떡이 있다가 보면 권력이 없을 때 또 나에게 그 행복함이 없다고 해서 권력을 취합니다. 행복한 줄 아는데 또 다른 것이 또 요구된다 이거죠. 그래서 아무리 채우더라도 만족이 없어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을 먹여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성공적이고 참 부럽고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 돈을 수십억 대를 놔두고 자살해서 죽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소식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가 정말 가슴 아픈 일을 우리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고 그러잖아요. 대부분 어떨 때 죽어요? 괴로워서. 여러분 좋을 때는 나 오래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있고 그걸 떠나서 왜 죽느냐? 그 당시 상황 속에 너무 괴로워서 나 죽으면 끝난다,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고 싶은 마음이 충동감이 있어서 견디다가 그걸 억제하지 못하고 그걸 컨트롤 못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죽는다 이거죠.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버리고 아무것도 모를 것인가?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볼 때는 부럽고 성공했다고 하고 대단하다고 하는데 정작 자신은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그 많은 재산, 그 명성, 그 유명세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왜 죽느냐? 왜 괴로워하느냐?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그렇다 이거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한 가지 양식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육체의 양식. 육체의 양식은 노력해서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양식이 없으니까 항해하는 배가 균형을 잡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는요 안정하게 가죠. 균형 잡으니까. 그런데 한쪽으로 기울어지면요 침몰해집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위험스럽죠. 기울어지다가 계속 가다 보면 그대로 침몰하고 마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과 육신의 양식을 둘 다 같이 먹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육신의 양식은 만에서 얼마든지 내가 자자손손 먹고 살 수 있다 하늘 그렇게 풍성한 양식이 있다 할지라도 어디까지나 육체의 양식입니다. 이 육체의 양식, 영혼의 양식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은 노력에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을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가 먹는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해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나보다도 못 살고 저 사람 참 어려운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웃음 잃지 않냐고, 정말 어떤 일이 있는데 참 감사하시고 참 감사하다고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느냐. 그래 감사하다고 좋은 일 생겨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렇지도 않아요. 나보다도 어렵게 사는데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 먹고 육체의 양식, 나보다도 더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못 먹는 사람이 나는 그래도 때를 거르지 않는다 하면서 감사를 느껴진다 이거죠.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균형 잡힌 배가 항해를 안전하게 가듯이 이런 삶을 살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으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의 영원한 존재다. 영원한 존재라는 것은 영원한 존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살이가 아닙니다. 하루살이는 하루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원 뭉뚱 사는 거예요. 잠에서 자고 나서 깨고 나면 현실이잖아요. 잠에서는 모든 감정을 그대로 느낍니다. 잠 속에서 그게 현실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보 일어나라고 지금 시간 늦었다고 눈을 떠보면 아 꿈이었구나 느껴지잖아요. 꿈속의 그 내용과 여기 현실과 완전히 다르다 이거죠. 느껴진 건 똑같이 느껴지지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우리는 다 갈 수밖에 없어요. 하루살이가 아니기 때문에 눈을 떠보면요 아 내가 현실이라고 했던 그것이 꿈이었고 예수쟁이들이 잠에서 깨고 나면
현실이 있듯이 죽고 난 뒤에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이구나, 이걸 알게 된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시간은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 가지 생이 있어요. 하나는 태생과, 하나는 두 번째는 일생과, 하나는 영생이 있어요. 태생은 어머니 태 속에서 280일 동안에 사는 것이 태생이에요. 일생은 어머니 태에서 나와서 요람에서 무덤까지가 바로 일생입니다. 지금 나와 여러분이 일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내가 태생에 있었던 거 압니까? 모르죠. 몰랐는데 내가 몇 월 며칠 너 생일이다, 내가 이렇게 너를 낳았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가르쳐 준 것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이 아니라 영생의 나라가 있다, 영원히 사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에서 나오면 현실이 있듯이 눈을 떠보면 영원한 세상이 있는데 여기는 영원토록 이 세상에 궁궐 같은 곳이 있듯이 바로 천국에도 궁궐 같은 천국이 있고 이 땅에 감옥 같은 감옥이 있듯이 저 영원한 나라에서도 거기에 지옥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 그런 것이 어디 있어? 공평히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히 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 남편이고 아내고 또 자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목숨 있을 때만이 데리고 살고 같이 사는 거죠. 죽은 사람 시체 놓고 같이 살아요? 살 수 없죠. 그리고 또 지금은 매장보다도 화장 문화가 발달돼서 화장합니다. 그러면 옛날 같은 어른들은 뭐라고 하냐면 사람을 두 번 죽일 수 없다 해가지고 매장을 계속 선호했어요. 지금은요, 교회 다니면서도 매장하지 않고 화장하고 그래요. 그러면 욕하고 저 사람 정말 저럴 수 있냐? 욕한 사람이 있어요?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장례법에서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하고 같이 살 수 없어요. 만약에 나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할 수, 나는 몰락을 쳐서라도 같이 데리고 살겠어 라고 한 사람은 대단하다고 여러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말할까요? 아니죠. 오히려 정신 감정을 받아봐야 된다고 말할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으로 같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인간의 어떤 존재냐, 영적 존재라고 그랬죠. 영원히 사는 존재라고 그랬죠. 생명이 있는 자, 생명이 없는 자가 있는데 생명이 없는 자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죽은 자를 불에 던지듯이 바로 생명이 없는 자를 지옥에 던진 겁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사람을 그렇게 던지냐? 이미 생명이 없다니까요.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고 개념하고 달라요.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생명은 숨을 쉬어서 활동하고 있는 삶을 생명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준 생명은 오늘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명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잘못 판단하고 있어요. 숨 쉬는 것이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삶 속에서는 이게 생명이지만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것은 죽어도 사는 것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 생명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것, 죽어도 사는 것이 생명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또 나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죽었더라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겨울나무, 가을나무 잎사귀를 다 떨어뜨리고 앙상한 가지만 있을 때 죽은 것 같잖아요. 죽은 것 같지만은 봄에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옵니다. 근데 죽은 나무는 봄이 되더라도 싹이 나지 않아요. 똑같이 죽었습니다. 종교 창시자 다 죽었지만은 예수만이 유일하게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만이 부활하신, 예수만이 생명 되신 예수라 이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걸 확실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죽은 것이라고 하거든요.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는 숨을 안 쉬고 또 호흡이 정지되어서 완전히 활동이
정지가 되어버리면 죽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분리되었다는 뜻이에요. 분리되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된 것이에요. 이건 영적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거예요. 이건 물리적인 죽음, 우리가 모두 인정하는 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된 것이라니까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초상나서 그 조문을 가고 이게 실감하잖아요. 누가 부정할 사람 없잖아요. 또 하나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으로 또 분리되는 거예요. 이 천국에서 지옥으로 분리되는데 하나님 앞에 모두 영혼이 가잖아요. 가서 거기서 심판해서 생명의 없는 자는 분리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없는 사람은 지옥으로, 생명의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영혼이 같이 산다 이거죠.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은 지금 성경을 통해서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상은 이걸 알지를 못해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일생에서 살면서 준비할 것이 뭐냐면,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육체는요, 영혼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영혼의 옷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만은,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육체 속에는 영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예수 믿으면 죽지 않는다 하면, 예수 믿더라도 엊그제 죽었다 막 해서 이해가 안 되죠. 헷갈리죠. 우리는 정리가 되어야만 됩니다. 왜 전도하라고 하십니까? 주님이 왜 아무 죄도 없지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죗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실 이유도 없고, 이 땅에 여러분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죗값으로 죽는 건데, 우리는 내가 죽으면 내가 죽고 인간이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죽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인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인된 존재. 로마서 3장 23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나는 깨끗하게 사는데, 나는 죄 없는데, 양심에 손을 얹고 손을 언제 보더라도 나는 죄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 줄 압니다. 착하게 법이 없더라도 살 수 있을,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남을 속이지 않고 살았다 이거죠. 그런데 어머니 태숙이 잉태되는 순간부터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막 해서 그 서로 경쟁에서 지금도 해답이 내려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성경은 모든 것이 교과서의 기준이기 때문에, 진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 성경대로 보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뭐라고 합니까? 김씨면 김아무개, 박씨면 박아무개. 이건 취사 선택할 것이 없어요. 왜 그런가? 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혈통의 성을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죄인이 아들을 낳아서 죄인이 된 거예요. 죄로 잉태되어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죄삭은 사망이라 라고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죽는다고 그랬죠. 죽어서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 육체가 분리되고 또 천국에서 지옥으로 분리되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니 아무리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하더라도 내일 일을 모르는 가운데 불행을 우리는 어떻게 예측도 하지 못하고 해결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천국이 어디 있냐 죽어봐야 알지 하지만 분명히 거기 있다고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대로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 지옥 갈래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말합니다.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리 와 보세요. 없다고 하니까 저기 1분만 한번 있으면 지옥 갈 만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아무라도 말하지 않고 아는 사람 하도 이런 사람 그러면 딱 하면요, 미쳤냐고 그래요. 아니 지옥 간다며. 1분은 고사하고요 10초도 못 있어요. 가스불 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1분이 아니라 10초도 못 있는 손을 올려놓지 못한데 죽으면 어떻습니까?
2시간, 1시간은 지금 빨리 그 장례 그 시간이 단축됐더라고요. 1시간 반 내지 2시간에 되면 제로 나와요. 그러면 들어가자면 뜨거 해가지고 막 튀어나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그동안에 뜨겁다고 했던 것을 누가 뜨겁다고 한 거예요? 누가요? 바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체 조직이 살아있고 신체 조직에 의해서도 느끼게 되고 해서 뜨겁다는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리니까 여러분 화덕에 화구에 집어넣더라도 뜨겁다고 하지 않잖아요.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혼이 있는데 죄인된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그러면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죄를 졌으니까 지옥 가라 하지 않고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셨든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세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우리를 끄집어내시려고. 여러분, 내 자녀가 10억이라는 빚을 져서 빚쟁이에게 계속 채권자에게 시달립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몇 월 며칠가 주지 않으면 너 애들 다 잡아가겠다 하면서 협박하고 막 겁을 주고,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것이 사는 것 안 같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아버지가 야 이런 일이 있다면서 하면서 채권자 누구야 해서 가서 다 갚아줬어요. 갚아줘서 이제부터 너 죄인처럼 살지 마라, 당당하게 살아라 가르쳐줘서 이미 다 변제를 해줘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나지 않아요. 그러면 죄인처럼 안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거짓말이야, 뻥이야, 내가 아버지를 아는데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하면서 믿지를 않는다고 한다면 갚아줬더라도 내가 불안으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갚아줬지만은 여러분, 갚아주나 안 갚아주나 본인은 믿지 아니함으로써 고통 속에 사는 거예요. 믿어버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내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죄가 없다, 내 죄 문제는 해결됐다, 내가 죄를 안 져서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죄가 없다는 걸 믿고 감사히 여기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유리창에 카텐을 쳤을 때 깜깜합니다. 카텐을 열어버리면 햇빛이 쫙 들어오듯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순간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 영접하셨다, 영접했다 이거예요. 영접. 이때 죄인이 죄 없다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부터는 그에게는 어떤 삶이 되느냐? 바로 놀라운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다 이거죠. 이게 거듭나는 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동시에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생명 되신 분을 내 마음에 영접했으면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니까 나 자신은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살게 된다 이거죠. 이게 기독교 진리입니다. 모든 이방의 종교는 내가 고행을 하고 내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해야 천국 간다, 좋은 데 간다 하는데 여러분, 종이 아들을 낳는다고 종 문제에서 해결됩니까? 종은 어디까지, 신분 자체가 종입니다. 아무리 정말 좀 모자란 것 같을지라도 아들은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줄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간은 따라서 거듭나는 존재, 거듭나야 할 존재.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지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듭나야 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이 사람만이 진정한 우리의 승자가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는 모든 여러분들, 우리는 영적 존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은 영적 존재,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지어졌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우리는 죄인된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사망이 와서 결국 사망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간 또 분리되고, 육체와 영이 분리되고, 또 죽어서도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니라고 분리되고,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옥 보내고 싶지 않아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 둘도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신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거듭나야 할 존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사망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런데 사망을 당했다 할지라도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거듭나 버리면 새로 났으니까 여기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거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가르쳐 줬잖아요. 거듭나야 할 필요성을 가르쳐 줬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씨로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거듭나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줬어요. 24절 뭐라고 가르쳐 줬습니까? 우리 모든 육체는 동서고금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다. 여러분 사람의 육체는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풀과 같다. 사람들이 그 부가가치가 높은 사람 몸값이 비싸잖아요. 영광스럽고 또 너무 아름답고 그러면 그 사람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풀도 시들고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없어진다 이거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는 존재다. 죄인된 신분 속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데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여기서 25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되신 그 부분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영원토록 살아간다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영적 존재, 없어지지 않는 존재.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오직 인간만을, 천사와 인간만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죄를 지어버렸어요.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거듭나야 할 존재로 만드셔서 여기에 예수를 믿으면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게 만들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한번 볼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필요성을 예수님이 가르쳐 줬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된다 이거죠. 죽은 사람은 알지를 못하죠. 밥상 갖다 놓도 알지 못해요. 그림을 보여줘도 알지 못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만이, 태어난 사람만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진리로 오셔서 죽지 않도 되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다 이거죠.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돈이 없어서 못 믿는 것도 아닙니다.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결국은 망하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만들어 가겠어. 이건 아집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겸손한 마음 가지고 꼭 예수 믿어서 이 땅에 살면서 세 가지. 하나는 길을 알지 못해서 후회하죠. 인도를 받고, 두 번째는 내가 힘이 없을 때 뒤에서 밀어주고, 그 다음에 아무리 인도받고 밀어져서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보호를 받지 못하면 물거품이에요. 좌우 사방팔로에서 돌보심을 받고 보호함, 이 세 가지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사람 잘 만나야 하잖아요. 인도자 잘 만나야 하잖아요. 인도를 받고 뒤에서 밀어주고 물질로도 밀어주고 상담으로도 또 내가 어려운 일 때 그러냐고, 전장 이야기 안 했냐고 막 밀어주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도 밀어주시는 역사. 그 다음에 시샘 속에서 잘 때면 막 시기 질투해서 복잡해지고 막 역적으로 막 몰아가고 그럴 때 하나님이 딱 막아줘 버린 거예요. 사방팔방으로 보호를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은 하나님 오라 하며 가는 거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으로 취해서 그렇게는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라.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별세했다, 소천했단 말 하잖아요. 소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게 됩니다. 그러면 부르기 전에가 또 중요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 생활을 하는 거,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내가 정말로 물질이 부족하고 내가 생활 여건이 풍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불편한 점은 있을지라도 이게 불행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꼭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으시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언제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다 천국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